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 토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요새 며칠 또 추위가 우리에게 엄습했는데 이 추위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시고 안전한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겔 3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33장에서 거짓 파수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거짓 목자들이 바로 거짓 파수꾼이죠. 거짓 파수꾼이 거짓 목자들이겠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2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가 먹든 안 먹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당연히 거짓 목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꾼 목자라. 자기가 돌봐야 할 가축들의 안전, 양식, 쉼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위기에 빠졌을 때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다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장 전체가. 그래서 이 34장 구조는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질책을 받는 말씀이고요.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셔서 스스로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에게 양떼를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굶주렸던 그들에게 참 목자로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양떼들을 산 위에 거주하게 해서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쫓기는 자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시겠다. 상한 자를 싸매시겠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 이게 다 어떤 내용일까요? 목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참목자가 되셔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저도 목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지난 주간 1월 20일 수요일 날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그런 그 기사였어요. 합동 측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 보고서를 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그 신문에 보니까요, 그 조사 대상을 목회자 600명 대상으로 했어요. 이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목사지만 개혁 대상이 누가 1순위였냐면 목회자가 1순위예요. 32.8%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교단, 총회, 노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응답이 28.4%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관련자 모두 2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600명뿐만이 아니라 19세 이상 교인 1000명에게도 조사를 해봤는데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1번이 뭐냐면 29.9%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라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든 또는 목회자 자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든 개혁 대상 또는 기독교 신뢰 회복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냐면 목회자들의 삶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로서 부끄러웠던 것처럼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스겔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파수꾼이었다면 오늘은 지금은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거짓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은 거짓 목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것을 말씀하는데 거짓 목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그들의 거짓 악행 때문이에요. 목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0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양들을 찾아내실 때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관계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양과 목자로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나는 양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이라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양들은요,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고요. 또 교인은 교인들대로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양은 양으로서 성장하는 이 관계가 제대로 돼야 건강한 우리 교회, 건강한 한국교회, 시대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북교회, 나아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희망,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고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꼴을 먹어서 제대로 성장하는 양이 되는 그런 목자와 그런 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서 세워가시는 일에 양과 목자가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동반 성장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나아가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목자된 도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에 신실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만 먹는 사꾼 목자와 같은 목회자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목자들을 하나님의 양심 있는 바른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신학교들을 축복하셔서 바른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어 위축돼가는 이 위기의 시대 때 영적으로 깨우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어렵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고 그리고 성전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